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로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른 아침 목자의 인도로 들에 나가 풀을 뜯는 양이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또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위험의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양무리로 돌아오는 양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인생을 양으로 비유한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의 이야기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죄의 길, 절망의 삶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성케 하는 삶이요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곳까지 이르도록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이 삶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로이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약 6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왜 검은 양들이 거기에 껴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보통 우리는 양 하면 어떻습니까? 양은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갖는 어떤 그 특징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정말 동물들을 지배하거나 해치거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내기가 힘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 양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것을 해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항상 무방비 상태로 풀을 뜯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골을 드라이브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은 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양들이 모여있는 들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 죄송합니다. 멀리서 보면 움직임이 전혀 없는 어떤 그 군뱅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그 곳은 대부분 경사진 언덕이지요. 호숫가나 강가에서 양을 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비를 흠뻑 맞아서 젖게 되면, 강이나 호수에서 물을 먹다가 몸이 젖으면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가 아주 따갈마침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뱀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곤충들에 물리기 쉽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이 많이 찐 양들은 그렇게 누워서 있다 보면 스스로 질식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양들은 누웠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집혀져서 그래서 죽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이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들도 양처럼 무기력한 존재다 비유합니다. 양들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듯이 인간들도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노래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에 베푸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로부터 모든 생명은 채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작가는 양을 키워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배경 삼아 책을 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는 양을 네 가지로 양은 네 가지를 채워야만 편히 쉬어서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배고픔이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양은 편하게 쉼을 얻는다 합니다. 다음은 양들은 다른 양들과 마찰을 피하고 부딪힘이 없이 자유로워야 쉼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피안전해야만 편안한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목자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말이기도 하죠.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자는 양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보아야 되고 해충의 문제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양을 돌보는 좋은 목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양들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께서 바로 양과 같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보호하신다 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합니다.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고 계신 여호와 로이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로이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합니다. 항상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하죠. 저는 양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어려서 짐승이라면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거의 매일같이 소에게 풀을 뜯겨야만 합니다. 소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개울로 이끌거나 아니면 논두렁으로 끌고 가서 풀을 뜯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체구가 아주 작았어요. 동료 친구들보다 여자 친구들보다 키가 작았으니까 상당히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몇 배나 되는 소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한 곳으로 잘 끌고 가면 소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많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코를 뚫은 소라 할지라도 힘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습니다. 그걸 쫓아다니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쫓아다니죠. 늦은 시간까지 애를 먹으며 고생합니다. 간혹가다 이 소가 다른 사람의 밭이나 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야단을 맞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는 부족함이 없이 짐승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정됨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양에게 선물하지요. 그러나 능력 없는 이들은 그렇게 헛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채워주신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분임을 약속합니다.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을 소성케 해주겠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필요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배를 채우고 쉼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개척케 하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 피곤에 지친 그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하십니다. 삶의 질고와 병들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맺빠진 삶이 아니라,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소성케 하는 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낙심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쓰러져 있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께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로히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삶입니다. 영육이 소생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로히께서 이끄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새로운 생명과 새 힘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가신 그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히,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걷는 그 삶, 그 삶은 바로 의의 삶이고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쳐서 가는 것이 아니죠.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소생케 하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로히는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 하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제 지팡이와 앞에까지 하시니라. 아멘. 양은 가장 겁이 많고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몸에 한 지체를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양이 하는 것은 그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이렇게 신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항상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대 광야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대 광야와 산악지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갑작스러운 그 절벽과 계곡들이, 골짜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길을 가면은 대략 한 7km 정도 아주 긴 거리가 협곡이 있습니다. 높이는 무려 400m가 넘고 이러한 이상이 되고 바닥의 폭은 3m, 4m가 되는 이런 계곡이 있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우라도 내리면 광야는 침식이 있고 계곡과 골짜기에서는 거센 물살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을 거니는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휩쓸려 내려가고 계곡에 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 것,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발을 잘못해서 미끄러져 계곡에 넘어지면 그 양은 죽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양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들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 로이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주신다 합니다. 광야와 같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에서 세상의 위협에서 성도가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악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많은 곳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맹수와 같이 공격하고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하고 아픔을 주며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과 죽음에 직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삶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육체적인 질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수한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분 거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한 공포들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와 파멸의 죄악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약속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인재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제거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평안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노라 합니다. 도우시겠다 합니다. 여호와 로이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신다 약속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로이는 풍성케 회복케 하시겠다 합니다. 풍성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을 상징한 흰색으로 표현되어지죠.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양은 더럽고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가까이 해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네. 맞습니까? 많은 냄새, 오염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더한다고 해요. 뜨거운 여름철에 다양한 것으로 오염이 되어서 양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리와 벌레, 해충들로 인해서 피부병을 앓고요. 그리고 산과 계곡을 오고 가면서 많은 상처로 곪고 오염이 되지요. 죽어갑니다. 일례로 양들은 코 속에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리가 깐 알로 인해서 이 양의 코에 있는 이
점막의 알을 가면 여기서 애벌레가 부화해서 그 애벌레는 양의 코 속으로 더 들어가서 뇌 속에 뇌를 파고 거기에 잠복해서 양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양에게 아픔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고통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고 돌에 박고 나무에 박으면서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결국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이러한 양을 보면서 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심지어 심하게 병든 양들이 있으면 양을 기름통에 아예 담가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름으로 인해서 몸 구석구석 베어서 그 양을 치유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시편의 고백은 양을 병들어 죽어가는 양을 치유하는 이 목자의 열정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은혜 베푸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들도 상처 입은 양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변질됩니다. 오염되고요. 그리고 작은 해충들과 같은 죄성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어 죽이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선하고 착하고 신실해 보여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이 부패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내면에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닌가요? 머리에 들어온 곤충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양과 같이 인생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온 작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작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죄악들로 인하여서 지배받으며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결국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파괴되어가고 죽어가는 존재들이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세속된 이 죄악에 지배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스스로 애를 쓰고 절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화된 죄성으로 인하여서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공포들, 때로는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열정들, 때로는 그 속에서 탐심들, 죄의 유혹들,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또한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품었던 마음 속에 심각한 병에 걸리고 그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면서까지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파멸 속에 나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로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운명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선한 목자는 성도들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해충들과 죄의 유혹과 파멸의 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은 은혜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명과 복음의 열정으로 사랑의 잔으로 넘치는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넘치는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명확히 아십니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목자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병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기름을 증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보혈로 기름이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죽음의 고통과 심령의 질병 속에서 우리의 죄의 삭슬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죄의 유혹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고요,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하여서 참된 회복과 자유함과 치유와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한 목자요 여호와 로이께서 영적으로 굶주림에 있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초장으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세상의 죄에서 공포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솟아있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혈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나아가는, 내 잔이 넘치나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승리를 고백하는, 찬양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분명한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고백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